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트를 보내면서 사랑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당신은 찐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엄지척도 좀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찐입니다. 제일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평일에 비해서 이런 명절, 특별히 이 징검다리와 같은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나는 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거요. 더 크게는 메이드 인 영광.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동안 신학적으로도 에클레시아, 구약적으로는 카할에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 출애굽되어지고 구원받고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클레시아라, 교회라 이렇게 일컬었다고 배웠고 들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를 가리켜 우리는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물론 흩어져 혼자 있을 때를 교회라고 말하지는 아니하지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얼마 되지 않은 지하실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여진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가리켜 우리는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말고 뭐가 되자고요? 교회가 되자. 왜? 내가 교회이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이니까 교회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먼저는요, 신분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시간을, 장소를, 시간대에 따라 몸을, 물질을 구별하여 드려지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거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격도 좀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 역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칭찬도 듣게 되어질 때에 내가 곧 뭐가 되어진다고요? 교회가 되어진다.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34년이 되었어요. 30대 초반에 서울에서 내려와 영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시작되어진 지 34년.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교회에서 한 목사에 의해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정말로 대단하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화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욕심은 교회는 교회인데 누구의 교회냐 하는 거예요. 목사의 교회이고 장로교회니까 장로의 교회가 아니라 자 다시 한번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이니까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씨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시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자. 누구의 교회가 되자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라. 그래서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고요. 교회가 살면 내 믿음도 살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조금 마음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설교가 시작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최애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한 7, 8년 전에 한번 찬양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잊어버렸으니까 오늘 처음 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오늘 10월 1일 교회 설립 기념일에 이것이 나에게 선물인 것 같아요. 생일 선물. 매번 했으면 좋겠다. 또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 설립 기념일이다 하게 되어질 때는 지정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꼭 불러서 나를 좀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다.
교회에 건물이 없어서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해줄 때는 목자가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이 교회 주보의 사진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이 되어졌었는데 75주년 되어지는 국군 위로도 하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군 75주년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수많은 종교들 중에 기독교가 중심 종교입니다. 1948년 5월 마지막 첫 재헌국회를 기도하면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오늘은 군인들을 기념하는, 국군을 기념하는 건군 75주년, 우리 영광교회 설립 34주년, 교회와 조국의 관계, 교회와 나라의 관계, 지금까지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이 나라가 산다,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산다, 나름대로의 애국의 믿음, 애국의 교회. 그래서 정치적인 이념으로가 아니라 우리 데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제때만 해도 어렵고 힘든 보릿고개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 잘 드렸어요.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니 나라가 부흥되어진 거예요.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10세기에 소위 말하는 캐토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되어져서 로만 캐토릭이 되어지니까 중세의 어두운 암흑시대가 되어졌고,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니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산업화 시대, 지금 오늘 우리의 이런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진 겁니다. 34년 전 10월 1일도 주일이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하늘의 비행기들이, 전투기들이, 위에서는 특전사의 공수부대들이 헬기에서 뛰어내리면서 낙하산을 타고 그리고 행진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스스로 마음속에 우리 교회 설립을 축하해 주는구나 라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또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했잖아요, 조국과 교회와의 관계, 내 믿음과 애국과의 관계, 이런 사명감 가지고 우리 예배드리자, 믿음 지키자,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은 부분인 것 같아도 34년 동안 우리 영광교회의 지리적 윗장에서는 가수원에서부터 원내동, 관조동, 그리고 이곳이 접경 지역에 해당되어지는, 이게 이제 유성구의 끝부분인데, 여러분 교회가 옮겨질 때마다 그 지역이 부흥됐잖아요. 그 지역이 개발됐잖아요. 그 지역이 성장됐잖아요. 우연인 것 같아도 관조동이 이렇게 처음부터 화려한 지역이 아니었었습니다. 1414 번지에 교회 5층짜리 건물을 짓고 나니까 그 주변에 또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화려하고 화창한 이런 것들이 되어졌고, 지금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10여 년 전에 그때는 이쪽에 외진 곳이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이쪽으로 옮기고 보니까 지금 펜스로 쳐져 있던 이 지역이 다 거쳐지고 개발이 되어지고, 지금 뭐가 놓고요? 도로가 놔지게 되어지고, 2028년도가 되어지면 트램이 그때는 이제는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것이고요. 남들이 보기에 될 때는 국가의 정책이려니 해도 스스로, 여러분 인생은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트램도 놓게 되어지고,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산다.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나라가 부흥되어진다. 특별히 여러분, 한국이 잘 살아야 동남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평화에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산다, 교회와 조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이 접점에 누가 교회라고요? 내가 교회라, 우리가 교회라.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시작.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우리나라가 살면 세계가 살게 되어질 거예요. 직접 제가 읽어보고 직접 듣고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목사님께서 미국의 역사학자인 조지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코로나19가 끝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난 2030년 혹은 40년대쯤이 되어지면 세계를 주도하는 네 나라가 생길 것이다. 지금 뭐 G2, G7 이렇게 말하지만 GOTS 이렇게도 말하면서 네 나라, GOT, G, 저메니, 독일, U, USA, 미국, T,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 그리고 마지막 S는 뭐예요? 사우스 코리아. 이 네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는 강국이 될 것이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은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국은 은혜의 대한민국이라. 저에게는 은혜의 대한민국이라. 역시 교회는요, 제가 교회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보세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수영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딴다? 이건 힘들고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체형적 측면에서 우리가 자유형을 하고 평형을 해서 은메달, 금메달을 딴다라고 하는 것은 체형적 측면에서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삼관왕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됐구나.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런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메달을 따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되어지면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가 잘 살게 되어지는데, 그런 희망적인 연구 분석이 조지 프리드만의 한국이 장차 네 나라와 함께 전 세계의 주도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데,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 5가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책을 읽거나 보거나 이게 원문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들었던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을 여러분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한국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 대한민국 국민의 독특성이라, 즉 민족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 세계적인 공통어입니다. 어디를 가도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만 보면 빨리빨리. 근데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말하게 되면 이게 열정이에요. 열정, 근면과 성실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죽기 살기예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죽기 살기로 이런 열정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로 죽기 살기로 오게 되어진 것이 오늘 한국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민족의 독특성의 국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민족이 세계를 주도할 나라이다. 두 번째는요, 교육열입니다.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는 민족이 우리나라와 유태인들이에요. 물론 유태인들의 탈무드라고 하는, 또는 학가다라고 하는 그들의 교육의 방법적인 차이 때문에 이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뒤진다 해도 머리로는 우리가 훨씬 앞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과학자라든지 수학 경시대회를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유대인들을 앞서게 되어지는 거지요. 교육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치맛바람.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은 이런 열정이에요.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고 소 팔아서 자식들 공부 가르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런 대단한 교육열이 세계적인 민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 한 가지 더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비상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최첨단한 IT 강국. 대전만 해도 테크노밸리,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 지금은 방위산업이 크고 있잖아요. 과학기술.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한 강국입니다. 전 세계에 어디 가도 메이드 인 코리아 하게 되어지면 다 좋아해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바로 들으면 즉각적으로 카톡이 뜨게 되어지고, 다음에게 물어봐, 네이버에게 물어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최첨단의 IT 강국 대한민국. 20, 30년 후에 세계를 주도할 강국의 이유이다. 한 가지 더는요, 재외동포의 네트워크입니다. 186개의 전 세계에 680만에서 많게는 800만의 우리의 동포들이 다 지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어요. 근데 흩어진 우리의
디아스포라인 재외 동포들 그곳에는 뭐가 서 있다? 교회가 서 있습니다. 교회가 서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선교사들이 많게는 3만 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세계에 다 들어가 있는 이 동포들의 네트워크. 그래서 나라에서 교민청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사들이 부임하기에 지금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에 선교사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자산이 되어진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적인 짧은 땅덩어리 나라가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큼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주도적 민족이 유대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디아스포라와 같은 한인들에 의한 네트워크가 나라를 세계적 나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 여기는 일반적인 것이지만 제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5번째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만한 강국이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는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 항상 우리는 성경적으로 신앙을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을,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 교회가 있다. 이것이 전 세계를 주도할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 정도 차원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인생 살지 말자. 적은 것으로는 내가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사명자로 우리 교회가 2300개 많게는 2500개의 대전의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이 시대의 사명감, 예배의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가 되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이런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애국의 믿음이 되어지고 애국의 교회가 되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의 부흥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비롯한 선진국의 정치적 기본이 되어졌잖아요.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니 2000여 년 전 환경이, 문화가, 정치가, 종교가 우리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나는 크게 기뻐한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마음,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다시 옆 사람만 보이게 엄지척하면서 당신 참 잘했어요. 시작. 다시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말하기에는 당신 찐입니다. 찐. 시작. 그런 거예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하게 될 때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의 결론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 안에서 있는 형제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도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바울이 이런 기쁨이 되어지는 이유는요, 이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바울이 지금 복음 전도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떠났습니다.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그 속에서 얼마나 고생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 싹이 났구나. 그동안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기회를 갖고 있구나. 아, 이것이 참 기쁘다 하면서 오늘 바울의 영성이기도 하고요, 바울의 기쁨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크게는 믿음 안에서이지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이 내가 기뻐해야 되는 세 가지의 이유, 오늘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의 세 가지의 이유. 첫째는
1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겠어요. 그런데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무엇을 배웠다고요? 자족을 배웠다. 자족을 배웠다. 여러분,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뭐예요? 결국 욕심이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자족 스스로 생각하게 되어진 것은 이제는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1차적인 뜻이지만은 또 좀 더 깊이 자족이라고 하는 아르케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분석해 보게 되어지면 정해진 목 이런 말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정해진 목이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정해진 생명이 있고요. 노력하고 공부하고 땀을 일하고 밤에 잠자지 않는다고 해서 뭐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절대로 그렇지는 않더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누구에게는 한 사람의 몫이 있고 누구는 두 사람의 몫이 있고 누구에게는 다섯 사람의 다섯 달란트의 몫이 있게 되어지고 정해진 목이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낙심, 포기, 원망하지 아니하라고 내면 속으로 이것이 내 몫이다라고 자족하는 것. 바울이 이걸 뭐 했다고요? 배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르케오라고 하는 이 자족이라는 마음 속에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의 의미는 강한 마음 그런 뜻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내면 속에서 강한 마음, 겉으로는 물론 온유해야 되지만은 내면은 강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 마음. 그래서 난 스스로 나는 강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작지만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복음도 지키고 믿음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성도들도 지키고 악한 어둠의 영들로부터 교회의 성도들의 이 그루터기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바울, 내가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뭐 하는 것을 내가 배웠기 때문이라, 자족하기 때문이라, 자족을 배웠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육열이 있는 우리나라에 가르치는 교회가 맞아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적인 나라의 모든 최고의 교회가 한국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나라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자족하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만족하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더 있어야 만족하느냐. 그런데 오늘 이것을 배웠다 했으니까 여러분, 저도 마음속에는 교회가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나라가 사는 애국의 마음이니까. 문제는 이 자족, 만족의 비결을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만 되어지는 거예요. 잠꾸러기,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하는 것처럼 잠을 너무나도 오래 자고 게으른 것처럼 보이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늦잠을 자는 이 아내 때문에 남편이 출근을 하려면 늘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가 말하기를 자기의 아내는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차라리 뭐가 낫다? 잠을 많이 자는 게 낫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지금은 주일학교, 특별히 유치부의 어린아이들 4, 5살 정도 되어지면 참 예쁘고 그래요. 주일날이면 우리 외손녀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하고 달래들게 되어지고 참 이쁘고 감격스럽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 들어가고 학교에서도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게 되어지면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 아이가 원수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이들에게 바랄 것이 없는데 그때는 공부 좀 잘해라. 왜 공부 못하느냐? 왜 공부 안 하느냐? 이런 욕심이, 이 아이들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서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말도 좀 잘 듣고,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불치병에 걸렸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이들을 잃어버렸어요. 실종되어졌어요.
매 시간 저녁 때만 집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워요. 요즘 스스로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배우는 것이다. 배우는 것. 여러분, 더 좀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됐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영광교회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정도 되면 이 정도의 신앙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은 있지만 34년 동안 제가 배운 바울적 표현, 자족. 주차장이만 하면 됐다. 마음 같아서는 이 교회 건물도 13년 정도의 리모델링한 건물이니까 다시 또 한번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 마음속에는 이곳에 리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꿈도 한번 꿔보게 되어지고요. 그래도 뭐 한다고요? 여러 세월이 흐르고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 바울 자족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신앙에 이익이 되어지는 비결이 뭐예요? 자족을 배우는 것. 없다고 해서 비굴하지도 않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형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늙으면 늙어가는 것이고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잘 견디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행복과 감사를 찾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족이라. 또 한 가지는 1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처지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고요? 역시 배웠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비법이 뭐냐면은 일체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철학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난해도 그만이고 부유해도 그만이고 아파도 그만이고 건강해도 그만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병들고 환경적으로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지 않는 법칙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일체의 비결, 이걸 뭐 했다고요? 배웠다. 기록되어지는 말씀이고 듣기는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에 대한 일체의 비결 쉽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오늘 이 12절의 말씀 속에 비천에 처할 줄로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하고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비결의 이 배경, 일체의 비결의 배경 속에는요, 깊은 영성은 이런 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베푼 거예요.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고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나의 큰 기쁨, 이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첫째 주이기 때문에 찬양대도 가고 예배위원, 안내위원에게도 가고 또 한 달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중에 제가 명절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안내위원, 예배위원들에게는 가위바위보를 시켰어요. 근데 졌어요. 이겼어요. 근데 이 진 사람도 이긴 사람, 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슬프고 힘들고 속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져줌으로 이긴 사람이 기뻐한다면 이게 나는 행복이다. 그래서 명절의 때에 양파하고 마늘하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마늘이 계속 지는 거예요. 10번 했는데 10번 다죠. 100번 했는데도 100번 다죠. 그러면 1000번 해도 계속 지는 거예요. 진 이유가 뭐냐? 다진 마늘이니까, 다진 마늘이니까 다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끝이지만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다진 마늘이기 때문에 계속 가위바위보를 해도 다지지만 이 다진 마늘이 들어가야 맛이 나잖아요. 양파가 들어가는 것보다도 다진 마늘이 들어가면 맛이 나잖아요. 내가 져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맛이 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이라. 이런 자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이런 자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을 배웠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요,
근데 제가 자족을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데 34년이 흘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오늘 같은 날 기념하면서 좀 이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은 있지만, 그렇다고 미워하지 않고,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다고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자족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열심히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 위로가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이유는 그동안 자족을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면서 어떤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추억이 되기도 하고 훗날 간증이 되기도 하고. 제가 총회 가서 목사들 앞에서 강의하고 그러게 될 때는 절대로 교회 크게 하지 마라. 절대로 교회 크게 하지 마라. 예를 들면 3,000평 절대로 땅 사지 마라. 절대로 사지 마라. 후회는 아니지만 너무 버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은퇴하게 되어지면 빚만 물려주고 땅만 크게 해놓고 빚만 물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하는 이유는 무엇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영광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족을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으로는 더 크게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를 주셔도 내가 그 하나를 가지고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증거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며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살 때,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니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큰 기쁨, 자족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족을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잘하였습니다. 함께 참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함께 참여. 음식을 함께 나눈다 하는 의미도 있고요,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은혜도 함께 참여하지만 괴로움에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겠어요? 그러니까 잠깐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전해지는 2번 주고 받는 이 일을 가리켜 참 잘하였도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이 헌금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봉사하게 되어지고 참 잘하였도다. 오늘이 교회의 기념일이라 해서 안수집사 권사회에서 점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식사하고 가세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잡채도 있을 거예요. 잡채도 있다면 무슨 고기인지는 몰라도 고기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명절이 지난 그 다음 날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오전부터 나와서 열심히 주방팀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옆에 있는 교회는 주일날 점심 식사를 준비할 수가 없어서, 교회가 우리 정도 되어지는 규모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서 주일 예배를 찬양 예배가 아니라 저녁 예배로 미뤘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주방이 부흥되고 있어요. 주방에 와서 봉사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권사님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검사를 받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길래 별로 요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거기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 잘하였도다. 참 잘하였도다. 15절 16절의 말씀에 뭡니까? 주고받는 것, 쓸 것을 나에게 2번씩이나 보내주었다. 이게 물질적 관계, 믿음의 관계, 영적인 관계. 근데 중요한 것은요, 18절의 말씀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전해준 그 선교의 예물이 단순히 나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다.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헌금에 의해서 지금 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누가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제 34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10명, 20명, 30명 예배를 드리게 되실 때에 어느 한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빠 아이스크림 좀 사주세요. 돈 없어. 집사님들이 헌금하는 거 다 아빠 거 아니야? 아이들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이 교회의 재산을, 헌금을 잘 관리하는 것도 목양이라.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그동안 처음부터 영광교회에서 함께 있었던 분도 계시고, 가수원에서부터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 분들도 있고, 원내동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도 있고, 관저동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곳에 오셔서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오고 싶어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러분, 영광교회에 주일날이면 구경 오듯이 또 잠깐 들려보듯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나 이 영광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들이 있구나. 그 중에 여러분들이 그 양이 되어서 영광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을 오늘 칭찬하고 싶고요, 축복하고 싶고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고요. 그래서 교회 이름처럼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한 가지 더, 조금 더 열심을 품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 사랑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존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영광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시작으로 이런 교회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